오늘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창세기 1장 1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간이 무척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성경을 전부 바르게 잘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좀 많이 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성경책 보고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땅은 곧 해산할 기쁨을 잉태한 대역사의 태풍전야 같은 고요한 사랑의 모습이지요. 땅이 이제 거기에서 물이 양수가 터지고 땅이 나오듯이 사람이 나오듯이 그렇게 되는 모습과 이제 곧 많은 땅을 통하여서 사람이 지음을 받고 동물이 지음받고 식물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역사의 고반제 시간, 그러니까 태풍이 시작되기 전에 고요한 그러한 모습의 모습을 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다. 그런데 이 앞에서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제가 설명드렸지요.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많이 들었으니까 천지를 설명할 때 제가 땅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 그죠? 그리고 땅은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 말은 땅인 지구가 물에 쌓여 어떤 형체를 가지지 못하고 있지요. 물에 지금 땅에 지금 그 바깥에는 지금 물에 쌓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란도 보면은 노란 자가 안에 있고 가에 흰 자가 쌓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직 확실한 땅의 모습이 갖추지 않았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다. 땅인 지구가 물에 쌓여 어떤 형체를 갖추지 못했고 사람 창조 직전의 모습인 것으로서 하나님 사랑에 쌓여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쌓여 있다. 보호받고 있다. 뭘로? 물로. 어린아이가 양수에 쌓여가 보호받고 있듯이 지금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 영적 표현은 양수에 감싸인 아기의 잉태된 태중의 그 고요한 모습, 지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영적인 부분으로서 악이 만들어지고 그 대상인 선이 만들어질 때까지 악이 잠들어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악을 지으셨는데 우리 선은 지금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고 하나님의 악을 지으셨는데 그 악이 상대가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사람이 짓기 전이니까 악이 지금 깊음에 잠들어 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리고 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어둠 속에 세상의 공중의 사단 마귀가 우리를 꽉 붙잡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셔서 그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는 생명을 얻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준비하고 있죠. 딱 이 여자 앞에서 아기만 놓으면 내가 삼키려고 딱 준비하고 있듯이 지금 사람이 태어나면 이 흑암의 세력들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이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에게 매여 있는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흑암이라는 것은 이 지금 창세기 1장 2절이라는 것은 바로 사단의 세력이다. 그래서 흑암이 아직까지도 깊음 위에 있다. 그것은 상대할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의 16장 4절에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악도 다 같이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신다. 그것은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요. 하나님께서 물로서 모든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영양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로서 우리에게 그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다. 성령님은 창조되는 피조물에 생명을 주시려고 사람으로 지금 살피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지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나오지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성령께서 앞으로 태어날 그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에스겔 75장 5절에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그 다음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셔가지고 생명을 완성시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이제 3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서 빛은 지금 누구를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5절까지 읽어보면은 빛이 어둠이고 낮이고 그러니까 햇빛을 이야기하는데 그 햇빛이 아니고 이건 지금 영적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는 것은 그분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 빛이 있으라,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있으라 하고 있었고 하는 말씀의 뜻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하신 권세를 나타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 있는 것은 순종을 나타낸 것이지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미, 십자가의 죽음의 예표를 말씀하시지요. 순종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그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하셨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까 빛이 하나님이 빛이시었고 빛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지금 여기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빛은 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이고 어둠은 여기에서 어둠은 바로 1장 2절에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 어둠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둠과 이 빛은 같이 할 수가 없지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부분이지요. 우리는 거룩한 택함 받은 자지요.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같이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런 소리 잘하는데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런 말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택한 자는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그것은 다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닭장 속에 봉황이 들어있으면 봉황 보고 닭이라 합니까? 그 봉황이라 합니까? 봉황은 봉황이에요. 닭장 속에 있더라도 그 봉황은 봉황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지닌 자예요. 틀립니다. 그런데 삶은 안 틀리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구별되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죄악된 삶에 유혹돼서 거기에서 목사도 사람이다 그 소리를 많이 하면서 은근슬쩍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합리화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합리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기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밤이 되고 저희가 아침이 되고 점심때가 지나 저녁이 되면은 밤이 가서 하루가 지나가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을 때 하루가 갔다고 말씀하실까? 한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시간은 왜 낮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왜 낮부터 시작할까요? 인간의 시간은 아침부터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 시간 낮부터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안 봤다 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안 했다 하는 표시가 어디에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시작됐지요.
빛이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시작된 것이 낮이지요. 바로 낮부터 하나님의 시간은 낮부터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낮부터 이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낮이 되고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었을 때 하루가 가는 거지요. 시간이 우리하고 틀리지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법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했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4절에 보세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5절 첫 부분에 나오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셨잖아. 그러니까 시작이 낮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거지요.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빛을 낮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은 낮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인간적인 시간,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부터 시작해서 낮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22장 5절에 다시 밤이었겠고 거기에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으로 비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태양이,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며 자신이 빛이심으로 낮과 밤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삶 속에서의 낮과 밤의 의미가 없다. 사람에게 낮과 밤의 육신적 시간이 필요한 것은 밤에는 죄의 어둠에 물들지 않게 쉬라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밤에는 잠을 자라, 쉬라. 그리고 육신 또한 밤에는 쉬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때 쉬었는 것처럼 사람은 온종일 해가 있을 때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중간에 그 부분들은 조금 이따 하고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하늘의 공창에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공창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사람의 시간에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큰 광명체로 낮을, 작은 광명체로 밤을 그렇게 주관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14절에서 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까지가 바로 인간의 시간을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비춰지는 육신적인 빛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거기에 있는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삼청천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과 이 하나님 사이에 하늘을 한 개 더 만드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늘은 첫째 하늘이고 또 이 하늘 위에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것이 노아의 홍수, 궁창 위에 쌓여있던 말, 하늘 위에 하늘에 있던 그 물이 쏟아졌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는 첫째 하늘에는 지금 태양이 구름이 없을 때는 맑게 구름이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두 번째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물이 가득 차가 있는데 그 물은 하나님께서 쏟아시면은 이 땅에서는 감당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늘에 궁창 위에 쌓여있던 물들이 따로 또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그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땅을 감싸 있던 물, 죄인인 사람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보호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물이라. 땅에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안 되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고, 영적으로는 양수가 터지고 태아가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감싸 있던 물이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모여있는 물을 바다라 하고 그 드러난 것이 묻이라 했는데 묻이 바로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사람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은 중간에 지금 10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그냥 쭉 읽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지금 합니다. 성경책 창세기 1장 26절 27절. 자, 26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라 그러면 지금 누구를 이야기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되었다. 그것이 방금 이 본문의 말씀과 증거해주는 연관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첼렘, 그리고 또 모양을 갖다 데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첼렘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것은 한국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은 형상, 그것이 모습, 이렇게 한 그러한 그 말의 뜻이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첼렘으로 데못은 별로 안 씁니다. 이 말은 다 뜻은 있지만 그 같은 그 비슷한 뜻이기 때문에
첼렘으로 일방적으로 사용을 많이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식이 부모의 성품을 닮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신적 성품을 담은 사람을 지으신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동행하시려는 창조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자체는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대부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 닮았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내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면의 성품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을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라 그 성품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이 땅에서 부모에게 태어날 때 누구의 성품을 타고납니까? 부모의 성품을 타고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창조를 받을 때 누구의 성품을 탑니까? 하나님께서 성품을 주셨는데 언제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언제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에 이미 우리에게 생기 속에 하나님의 신적 성품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났는데 그 성품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 중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성품이 있지요. 그것은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성품은 영원성, 불변성, 전지전능,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 성품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성품이 뭐지요? 그것이 바로 거룩성이요, 사랑이요, 의롭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든 또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신 성품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외모를 닮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품이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의미 자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죄가 없이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거룩성을 주셨지요. 그런데 뱀이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죄를 유혹하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성이 들어오니까 하나님하고는 쫓겨나서 구별된 죄의 삶을 살았지요. 지금도 똑같다는 것이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려면 뭐가 정리되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래서 내가 깨끗할 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거룩하라는 것이지요. 또 내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갈 수 있는 부분이 거룩해야 가는 것이요. 죄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닮은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닮도록 지으셨을까요? 창조의 목적에 보면은 우리가 거룩할 때 누구라고 인정받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지요.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있으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죄 가운데서 사람의 아들로 살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아까 그 아버지와 두 아들을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쫓겨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기까지가 그 바로 나가서 허랑방탕한 그 아들의 삶을 사는 것이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선악과 사건과 이 말씀이 연관된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영적으로 깊은 말씀이요, 말씀이 이렇게 성경 전체가 한 권이 하나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지금 이제 앞으로는 창세기나부터 부분적으로 할 거예요. 다 못합니다. 이거 일일이. 그 부분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달하고, 이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정말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어디 가서도 들어보기 힘든 그러한 이 박사 학위 과정에 가서도 이 말씀을 강의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통달이 되지 않고 그만큼 깊이 묵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깨닫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두 아들의 비유와 이 선악과가 같이 연결되는 것은 지금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꿈도 못 깨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터치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으신 목적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동행하시려는 창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하고 동일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만 하만을 닮은 게 아니라 내면도, 우리가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다 성령으로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내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죄를 떠난 삶을 살 때 그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신적 성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영성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게 영성회복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성이 도망가고 없는 것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죄성으로 말해서 그 거룩성이 역사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해서 죄성을 문제를 해결하니까 거룩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성 회복이요, 하나님의 이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그렇게 사는 자는 이것들이 뭡니까? 바로 6절에 나오는 생명수 샘물, 영생수. 우리가 그 생명수 샘물을 먹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넣는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조의 목적에 대한 결과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죄악을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세상의 죄악에 따라서 그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이 꼭 세상의 아름다운 딸들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유혹돼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유혹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영에 떠나가신다 하시잖아. 어디에?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유혹돼서 살면 세상의 아름다움, 사람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에 아름답다고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성령은 떠나가고 없다. 그래서 너는 그때부터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회복을 언제 합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바로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은유적 계시, 숨겨진 비밀이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한마디의 말씀만 해도 정말 저와 여러분은 너무 큰 진짜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하셨지만 오늘 그 크고 비밀한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면의 모습도 바라보고, 그래서 내면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재를 보지 않고 지금 내적 모습, 외적 모습 교육을 다 했습니다. 14페이지 결국 중간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사람에게 적용시킬 때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손대면 휘딱 넘어가고 영적으로 뭐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영성이 아니지요. 그것은 영성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은사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영성이라는 것은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적 성품, 저와 여러분이 받은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러한 것을 영성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체가 외모를 말하지 않고 내면을, 우리의 내면에 있는 성품을 말한다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무엇을 품습니까? 그분의 성품을 닮아라 그 말이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보려볼 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네 속에,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라 그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 성품이 회복되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자꾸 없어지고 버려지고 아무자 그 남는 것도 없는 허망한 모습에 거기에 우리는 자꾸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좋은 집을 사야 되니 뭐 어떻게 투자를 하니까 돈이 좀 되더라 뭐 목회자들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디 뭐 신도시에 가가 집을 샀다니까 많이 올랐더라. 그쪽에 와가 한번 사봐라. 그런 소리는 목사들이 해가 될 소리가 아니잖아. 자기가 혼자 그랬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다른 목사들까지 어떤 목사들은 또 다단계를 하는데 돈이 좀 되니까 이 목사 김 목사 다단계 하러 가자. 그건 뭐하는 짓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주의 종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만 바라보고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사는 게 그게 목사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세요. 뭐 업으로 해가 돈 벌고 세관에 돈 벌고 하는 사람 불러놓으니까 뭐 돈 벌러 갑니까? 오직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하나님 말씀 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목사들이 뭘 자꾸 합리화를 시켜. 아이고 내가 이거 해가 돈 벌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락하는 걸 해야지. 내 생각 가지고 자꾸 합리화를 시키잖아. 목사들은 굶어봐야 돼요. 정말로 굶어봐야 돼요. 목사들 주머니에 돈이 없어야 돼요. 돈 없을 때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목사들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3절에 미문에 안전병이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구걸할 때 내가 돈 있으시면 돈 줬지. 베드로가 돈 있으시면 돈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지. 바로 보면 목사의 모습이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돈이 있어야 돼요. 왜?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해야 되니까 교회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는 거지라는 거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목사 보겠더니 솔직한 얘기 돈 있어 볼까요? 제가 찔리는 소리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모여가지고 어디 간다 하는데 돈 없으면 가요 못 가요? 돈 있으니까 가잖아요. 돈 있으니까 가니까 거기서 헛된 시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뭐 했어요? 외형적으로 따듬어가고 이쁘면 뭐 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쁘다 합니까? 그런 것 가지고도 우리가 앉아 영적으로 그런 걸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사소한 그런데 우리를 자꾸 넘어간다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나는 내 영이 병들어가고 썩어가고 잡다한 일에 나쁜 균들이 들어와가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데도 나는 그걸 모르고 거기에 같이 좋아가지고 휩쓸리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한마디 하려하다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일이었었나 나쁜 일이었었나? 목회자들은요 정말 목을 내놓으세요. 여러분들 목은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왜 나서서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내가 하려고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놓을 때까지 자기가 했지요. 하나님 기다리다가 응답 안 해주니까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13년 침묵했잖아요. 너가 할 때까지 다 해봐. 너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장서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잖아요. 왜 영적인 부분 그런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왜 영적으로 못 깨달아요? 저는 아주 정말 막 그래서 열분이 터지고 화가 나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도 그래요. 이쁘게 하려고 세상에 나가라 그래요. 결국은 이쁘면 누가 따라와요? 거기에는 여자들이 이쁘면 남자들 따라오고 남자들이 가다가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전부 엄나는 생각이 들어가지 존경 아니라고 쳐다봅니까? 아니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멋있게 따듬어가지고 양복 턱 입고 목사 멋지게 해가 가면은 이야 저 목사님 대단하네. 행실이 똑바로 해야지. 그 뭐 껍데기면 똑바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 말씀 가지고 하지만 사소한 이런 생활에서부터 근본이 안 되어가 있어요. 이거 다 고쳐야 돼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하라고요 지금.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 말씀을 아무 100뿌리 빼고 앉았으면 뭐해요?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요. 사소한 것부터 내가 지금 근본을 바뀌어야 돼요. 그것을 결단하셔야 돼.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느냐?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영이시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늘 하는 얘기잖아. 하나님 내한테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잘난 척하고 있고 내가 사소한 거 전부 하나님하고 동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루 한 달에 하는데 매 해도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은 속이 경혈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여기에 오는 분들이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 있는 자, 들을 자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세우라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순간부터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가거든. 밤에 기도해 보세요. 3시간, 4시간 아니라 오늘 밤에 철회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아멘 하고 모든 것도 다 올 수도 뱃벌이에요. 예수님 부르니까 세관에서 돈이 막 들어오는데도 그냥 가버리잖아. 눈앞에 돈이 보입니까? 하나님 찾을 겁니까? 내가 당장 나가면 먹을 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시면 하나님 거짓말이고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이 모든 건 뭡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모든 거 하나님 다 더하여 주신다 하잖아. 그것을 못 믿고 내가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거 고쳐야 돼요.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자분들은 단정하라고 되어 있어. 성경 말씀에. 단정하면 돼요. 좋은 거 있고 아름답게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할 때는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왕궁에 가면 여자들이 이쁘고 좋고 잘 입은 사람들 많다고 그거 보려면 거기에 가라고 하잖아. 주의 종의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자기 집에 그렇게 부자고 많이 배운 학식 가지고 대우받지 못해가지고 예수 때문에 그렇게 죽을 고생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얼마나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고생하고 몇 번이고 죽을 뻔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거기에 추위에 떨고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도 오직 예수를 정말 바르게 알고 나니까 최고의 고상하더라는 것이죠. 그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예수를 정말 똑바로 바라보고 나가면은 세상의 것 누가 때리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맞으면 되지요. 사도 바울이 때렸다고 해서 왜 때리냐고 돌아서서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고 누구한테 고발이나 합니까? 자기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가 지금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분이 다 책임져 주셔. 그분이. 당장에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돈 안 버리고 앉았으니까 휴대폰 요금 끊기려고 하더라고. 야 이거 휴대폰 끊기겠네. 어디가 돈 좀 빌릴까? 한 달, 2달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아이고 끊기면 끊기지 뭐. 하나님 안 주시면 연락 안 하면 되지.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휴대폰 한 번 끊긴 일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을 해라는 것이지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요한복음 잠언 3장 6절에 나오잖아요. 인정만 해드리면 돼.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돈 갖다 드리고 내가 헌신봉사 이래가 뼈빠지기 이래가 하나님 앞에 돈 갖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신다고. 내 마음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영적 교제를 나누기 원하세요. 영적 교제를 나누려면 어때요? 내 속에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려면 빨리 내려놓고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치우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거는 모든 거 다 버려야 돼요. 로마서에 나오죠? 하나님과 재물을 개방에 섬길 수가 없다고. 돈 따라가려고 하거든. 돈 생각나거든. 아예 목사 치고 돈 벌러 갔어요. 그게 빨라요. 저도 돈 벌 줄 몰라서 이렇게 하고 이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어떨 적에는 뭐 교회 세 때문에 핍박받고 다 해도 하나님이 좋으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이 세상에 전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나 하나님하고 안 바꿔요. 내 인생 세상적으로는 참 부유하게 아주 많이 가지고 다 풍풍 써보고 누구 말든지 솔로몬처럼 온갖 거 다 해봐도 그 마음에 만족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다 비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 비우고 나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뭐가 필요해요? 뭐가 아쉬워요? 때 되면 하나님 주세요. 안 주시면 안 하면 돼. 안 주시면 안 먹으면 돼. 금식하면 돼.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되잖아.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뭐 이걸 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날 때도 하잖아요. 제발 그런 쪽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 교제하는 그것이 좋으니까 제발 먹는데 막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하잖아요. 저는 그게 실제예요. 그런데 시간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더 영적으로 말씀을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어떻게 은혜를 나누었다. 이런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참 목자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좀 귀에 거슬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기 불러주신 것은 참 목자로 세우려고 목자 중에 목자, 참 목자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세상에 갖다 놓으면 어디 갖다 놔도 돈 벌고 잘 살고 있는데 여기다 불러놔놓고 신학에 공부를 시켰는데 신학교 등록금이 없어가고 세상 말로 외상 공부했거든요. 외상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졸업장도 몇 년 있다가 그 등록금 다 갖다 주고 졸업장 받았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공부하러 다니다 보니까 교통비만 해도 만만찮아요. 어떨 적에는 내려올 돈 없이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학교 공부하다가 그 공부하는 학생들 속에서 누가 슬쩍이 차비를 하고 해가 가라고 줍니다. 말 안 해도. 그리고 그 도시락이라는 것은 아예 싸지도 못하고 그래서 점심시간 되면은 돈 있는 사람은 뭐 거기서 밥 해 먹고 뭐 안 그러면 또 김밥도 사 먹고 하는데 저희는 돈 없어가지고 이목사하고 저하고 그 밑에 지하에 내려가지고 점심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아무자 쓸데없는 걸 왜 불러가지고 여기다 두셨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은 그 울면서 기도하는데 너는 이 시대에 참목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 하나님, 목사가 다 참목자지 뭐 참목자가 뭐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항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하나님을 전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거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목자, 이 세상의 목사가 다 참목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나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눈을 뜨면 뜰수록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목자가 필요한 시대더라고. 대부분 목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생각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성경이라는 이 책 한 권 들고 자기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내에 들어가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사람이 변화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쓰겠어요? 목사가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돼 있냐고. 그래서 성경에는 소경을 읽으면 둘 다 망한다 하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4장 16절에도 볼수라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전하는 그 목사 밑에 있는 성도들까지 다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늘 말씀하는 게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을 잠깐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었는데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보내주시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자체가 대부분 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듣고 찔림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돈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매이고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요.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내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뭐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내지도 않았고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 시대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목사가 무릎 꿇고 2시간 3시간 다른 기도 앉아가 떠벌리는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려고 묵상 기도 해보라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 만나 주시면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잖아. 성경 말씀도 제가 어디로 배우러 다녔습니까?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니까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니까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고 그리고 이러한 선지자들이 이들은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인데 16절에 한번 봐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그들의 예언을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정할 때 그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멸망당한다 하잖아요. 그 목사 밑에서 엉터리 같은 설교 듣는 사람이 들을 때는 그것이 은혜롭고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영혼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만 죽습니까? 그 중간에 보면은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들이 다 그렇게 된다 하잖아요. 그 자녀들까지도.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한쪽끼리 듣고 헛기고 그냥 영화관에 영화 보러 다니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시대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저를 들어서 이제 나팔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나팔도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배우러 다니가 그건 전부 학식적이에요. 가식적이고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거 제발 좀 하지 말고 저는 진짜하게 저는 매달리고 말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의 영적인 길을 터치만 받으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1:1 관계 성경이 다 열어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자꾸 사람한테 배우러 다녀요? 요한일서 2장 27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 정말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없잖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 사람한테 배우러 다니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건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이 거짓말 써놨습니까? 저는 이것을 그대로 다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전하는 거지. 제가 어디로 돈 주고 배우러 다니는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어디 다니는 거 우리는 자체가 싫어했어요. 오직 성령님이 저희들의 스승이 돼가지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 이렇게 열려지고 아직까지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결단하세요. 결단 안 하고 아이고 내일 하고 오늘 볼 일 있어 뭐 하고 내일 하고 그러면 또 헛거예요. 내일이라 하는 자체가 결단을 못하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모든 것을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안 되면 전부 다 힘들어요. 그것이 로마서에서도 말하지요. 로마서 12장 1절을 말씀하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내게라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그때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뭐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 영적인 길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부목사 보고 늘 하는 게 거예요. 딴 거 뭐든지 할 거거든 다 수도해. 뭐 쓰잘데없는 거 뭐를 하고 뭐 그런 거 다 수도봐. 그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그 시간 말씀 봐. 내가 느꼈었기는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이게 내한테 참고 쓰지 다른 책 아무리 배운다 사가 아무리 많이 봐도 그게 나를 지금 흔들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심지어는 이 한 구절 말씀 가지고 한 달간도 묵상합니다. 안 깨달아질 때 하나님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데 알게 해주시면 알게 해주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말씀 속에 또 깊이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말씀이 한없이 깊어져요. 여러분들도 우물에 그 시골에 옛날에 우물에 물 떠다 먹어봤지요. 얕은 우물에 있는 물 떠보면 물이 싱거워요. 그러나 깊은 우물에 뚜리박 깊이 내려갔던 물은 얼마나 달콤하고 맛이 있는지 말자에 틀려요. 그것이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저번 목사가 지금 말씀이 얼마큼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지금 하는 거구나 안 하는 걸 하거나 아니면 제목만 보면은 저 목사님은 말씀을 묵상한 목사가 아니다 대반 알아요. 우리는 제목이 아마 이 묵상한 사람들은 제목이 틀려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제목이 틀려요. 그것이 내가 깊이 있게 묵상을 했을수록 이 제목이 더 깊이 있게 틀려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지금도 은혜 내려주시려고 그래서 여기 부르신 거예요. 지금 뭐 늦었다 아니에요. 아직 멀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제발 내가 살아있는 내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생각이라는 자체가 99%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